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좋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즉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등불입니다. 등불. 여러분들은 등불 하면 어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등불을 켜고 살았던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니까 초등학교라고 뭐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전기불이 없어서 대부분 제가 시골에서 자라나기도 했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전기불은 없었습니다. 등불을 다들 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일한 등불은 호롱불 아니면 없는 사람은 소나무 가지 송진 묻은 그거를 이렇게 등잔용으로 불을 켜서 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솔불에 불을 밝힌 집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결같이 똑같아요. 코 밑이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세수할 때 반드시 코를 풀어야 됩니다. 아니면 막 여기다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학교 가려면 반드시 세수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코 푸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관술불에다가 밤을 샌 사람들은 대부분 코 밑이 새카매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 등불 그러면 등불이 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생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등불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기불을 처음 만난 것이 3학년 국민학교 3학년 말 4학년 초 요때가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 새마을 운동회라 그래가지고 초가 지붕 다 걷어내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스레트 지붕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때 전기가 시골마다 처음 들어왔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환한 이런 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처음 전기불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 10촉이라고 그랬습니다. 10촉. 쉽게 얘기하면 10와트 전기불이에요. 10와트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 70년대 80년대 초 요때 집 지으면 화장실 바깥에 있던 데는 화장실에 불 켰던 거 이게 10촉입니다. 10와트짜리예요. 그런 불이 시골에 처음 들어왔는데 전부 다 등불 아니면 관솔불 그나마 좀 잘 살았던 집은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이 좀 잘 사는 집은 촛불을 켰어요. 그런 상태에 있던 삶 속에서 전기불이 10와트짜리 전구가 딱 켜졌을 때 그 불빛은 정말 천국의 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환할 수가 있나 그러고 우리 그 당시 친구들이 바깥에 뛰놀다가 전기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환한 불빛이 들어오니까 마당에서 얼마나 친구들에게 재밌게 뛰놀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린 시절에
처음 정기불을 맞이하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에서 어디를 가든지 호롱 뿌리고 그나마 그 석유 등유로 불을 켜는, 그때는 호야불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야불이라 그래서 이 등유를 집어넣고 심지를 이렇게 올려서 불을 켜는 건데, 그 불 켤 때는 언제냐? 추수할 때만 그 불 켰습니다. 그 불이 그나마 밝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할 때에 낮에 다 못한 것은 밤에 막 이렇게 집으로 옮겨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켰던 불이 뭐냐? 등유로 불 켰던 호야불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 어린 시절의 등불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등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추억거리, 하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불, 이런 것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호롱불이나 등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집에 장식용으로 있습니다. 장식용으로. 과거에 호롱불처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이 관광지나 이런 그 옛날 흔적을 남겨놓은 그런 곳에는 호롱을 과거보다는 좀 적게 만들고 뭐 담뱃대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래도 그것을 기억하고자 또는 추억거리로 삼고자 그러한 등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장식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식용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는가 하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 뭡니까? 등경. 등불은 아는데 등경은 뭘 말합니까? 촛불을 켜면 촛불을 세워 놓는 대가 있죠. 그 촛대가 등경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 등불을 올려 놓을 대, 등잔대, 이것을 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뀐 성경이고, 이전의 성경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둔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과거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벼를 이렇게 추수하면은 이게 몇 대냐 몇 마리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 10대를 한 말로 치면 한 가득 담는 그 말대가 있었습니다. 말. 한 10대를 담는 그릇이 말인데, 등불을 켜서 말 위에 둔다라는 것은 10대가 들어가는 말 그릇이 크잖아요. 그 위에 두지 말 밑에, 그러니까 말 그릇이 크면 말 밑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 대박 할 때 과거에 쌀 파는 데 가면은 대박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은 둥글게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등불을 말 위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말을 거꾸로 딱 덮으면 위에는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 둔다, 이 말은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잔대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켜서 말 밑에 두지 않는다, 여기는 지금 번역을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불을 켜서 평상 밑으로 두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을 켜는 목적,
등불을 켜는 목적은 등불이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잔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등불을 켜면 등불 자체의 역할이 온전히 하려면은 등불 자체를 높여야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어두컴컴한 곳에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대 위에,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오고 나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 자체는 일반적으로 자문을 가르치는 듯한 좀 지혜를 가르치는 듯한 이런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려고 하는 이 가르침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등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불을 켰는데 불을 켜는 목적은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불을 켰는데 그 불을 밝히지도 못하는 평상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바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을 켜는 의도가 뭐냐?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의미다. 그렇다면 불을 켜기 위한 등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이 두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누구를 의미하고 등경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등불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라면,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높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워져야 되는 역할은 누구를 통해야 되느냐?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경은 누구의 역할이냐? 믿음을 가진 우리의 역할이 등경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환히 비추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을 높이 세우는 역할을 해야 세상이 밝게 빛을 비추는 역할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복음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빛이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세상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온전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을 은근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워서 그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려고 한다면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경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의 역할인데,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복음의 말씀을 믿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에도 빛이 안 난다면 평상 아래 등불을 두는 삶이요, 그릇으로 덮은 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말씀을 그릇으로 덮어서 아예 촛불을 끄는 역할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기는 하는데 부끄러워서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슬쩍 밀어듣고, 아니면은 사람이 안 보는 사이에 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려서 끄는 역할이 우리의 삶이냐? 이것은 삶 자체에 나타나는,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 위에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은 것은 무엇이고 장차 드러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가 똑같이 법정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살려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죽음에서 바라바는 건지고 예수는 죽여라고 말하는 것이 군중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빛이 지금은 숨은 것 같으나 장차 드러나지 아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숨은 자의 모습처럼 가려진 자의 모습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오후 3시쯤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던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났던 증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숨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타나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인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낮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숨을 끊겼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분을 알게 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분을 알게 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실하게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이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그 때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시는 그때에 재림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로 관점이 어떤 것을 드러나느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라는 관점을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즉 말하자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등불이 누구이고 등경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등경은 높이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경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등불을 높이 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다 그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문장에 허구가 있습니다. 문장에 허구가. 어떤 허구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발견하신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다 그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문장의 허구가 어디에 있느냐면 잘 보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문장의 구조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문장의 허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없는 자는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데 무엇을 빼앗겨요? 이게 문장의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보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데 무엇을 빼앗겨요? 없는데 빼앗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 구조상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빼앗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들어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이러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고 있고 말씀과 대적하고 있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과거에 받은 그 기억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내게 있는 줄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한 감동 감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내 생활과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삶 속에서는 말씀과 관계 있는 삶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있는 줄로 아는 삶이 내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줄로 알고 사는 삶이 내 삶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즉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결과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즉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서는 사라지고 없는데 여전히 나는 뭐라고 믿느냐? 내게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려나. 즉 말하자면 너의 삶 속에서 너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점점 말씀 속에 있는 기쁨은 사라지고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듣는 순간에 아는 순간에 모래 위에 뿌려진 물처럼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날선 칼로 가슴을 찌르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가슴 찌르는 말씀이에요. 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에 젖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의 눈물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향내가 네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의 과거에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야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있고 하늘의 천국이 내게 다가와서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돋듯이 솟아나는 시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고 감격하는 눈물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그 말씀이 듣는 순간에도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없다면 내게 복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나에게 질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시원한 생수를 들이키는 그 시원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없던 힘이 솟아나서 교회 문을 나갈 때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내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부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못할까요?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다른 말로 바꾼다면, 사람들은 왜 복음의 빛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요? 이 8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데 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은 왜 복음의 빛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말씀보다는 세상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빛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못하는가 하면, 이생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불빛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못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못하는 이유, 즉 말하자면 복음의 빛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삶을 내 인생의 삶의 우선을 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빛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의 빛을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장차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자는 빼앗고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지만, 없는 자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빼앗아서 풍성하게 있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하게 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복음의 빛을 깨닫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는 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이 있어 더욱 풍성한 복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등불을 등경 위에 켜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등불을 등경 위에 두시는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여서 밝히 비추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복음이 있는 자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